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기다려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역에서 대림절은 하나의 출발을 알리는 명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의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대개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됩니다. 이 서양에서는요 이미 이때부터 성탄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그 대림절은 또 이제 그 성탄절처럼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요 곧 손님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이 공항이나 이제 기차역에 손님을 마중 나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 느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오래 기다려온 사람일수록 또 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요?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막 설레고 또 기대가 되고 또 뭐요? 막 보고 싶고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막 꽉 차서 뭐예요? 막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그러면서 뭐 마음이 초조해지죠. 그리고 뭐예요? 아주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렘 속에서 그냥 지금 나올까?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하게 된다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이러한 그런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설렘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그 대림절 절기에는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정결하는 시간입니다. 뭐냐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있다면 정말 순종하도록 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의 심령을 자기가 돌아온 그런 삶을 뒤돌아보면서 살피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자리를 완전히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성탄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 정말로 그 선물을 나눠 갖고 또 그날 뭐 즐겁게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놀고 또 뭐요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뭐 좋은 시간을 갖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안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그래서 기다려서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속에서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어질 세상 마지막에 대한 내용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계신 분, 이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환난의 때는 한때, 두때,
때, 반 때, 세 때 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그러니까 42달, 42달 또 즉 3년 6개월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권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환란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의 목적을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환란 때에 우리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받으니까 더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연단을 받아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함을 굳게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더욱더 깊이 믿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살고자 애쓴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환난 때에 연단을 받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진 것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찾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뭐라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세계 각처에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돌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몰하고 또한 사랑이 식어져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대관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는 불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요, 적대하는 사상이나 권세가 교회와 신앙을 위협도 하고 박해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가 심했고 핍박하고 막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불로 하영하고 또한 칼로 또 쳐서 죽이고 또 그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자밥이 되게도 하고 이러한 그런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목숨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써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나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것이 있을 때 전심으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행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말씀으로 또 이기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만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명기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때에 대한 마지막의 날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끝날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그 구구한 말과 갖가지 그런 학설을 끌어다가 증명하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설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되는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설명을 듣고 정말 깨달으시고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 다니엘서 9장 27절과 12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 남지 아니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비밀은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류를 70주 묵시의 경륜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주 묵시를 가만히 보면 69주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은 마지막 일주에 대한 것은 비밀을 붙이시면서 바로 그 마지막 일주를 절반의 제사를 금지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주의 하루를 1년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시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면 3년 반을 흔히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7년 대환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 3년 반 동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으로 접어드는 3년 반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남아있는 마지막 한 주의 절반 때가 되면 우상 숭배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또 무신론 국가 또 마귀 사탄의 권세에 잡힌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금지받는 그런 본격적인 핍박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간의 환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나타날 징조로서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에게요 일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추수하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 막 짐승은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막 믿음을 흔들고 막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막 괴롭히고 정말 세상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정말 그것이 힘들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적그리스도들이 출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고 또 거기에 눌려서 짓눌려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참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때 그때 반때 3년 반 동안 짐승에게 이시 권세를 주어서 짐승을 하여금 세계를 장악하고 이 무신론 국가인 짐승의 나라가 유신론 국가인 종교를 핍박하게 되는 후 3년 반의 환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짐승에게 이시 권세를 주는 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인 이 세때 반 3년 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설을 받으리라. 또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요. 이 부귀영화.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해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받았어요. 해당에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해당에서 모든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해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해당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뭐예요? 또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고 또한 뭐예요? 해당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해당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생활이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해당에서 그렇게 쫓겨나가면 이 사람들은요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이 위협을 느껴도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참 핍박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핍박이 있긴 하지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핍박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위협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요. 처음에 죄송하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천주교 신앙인들이 얼마나 박해받았습니까?
그들을 정말 그 집안이 멸문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지금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여러분 너무 방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 붙들고 승리를 하느냐, 말씀 붙들고 견디고 이기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느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신앙인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금 상황에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타협하는 신앙인이어서 말씀을 내가 불순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그러나 사실상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을 뵐 때 어떠한 모습으로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뵌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장 25절과 본문 12장 7절과 14절 말씀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으니 이것을 합치면 때의 표현으로 세때 반을 표현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후 3년 반에 대한 한때를 1년으로 해석하면 3년 반에 대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달로 이제 표현되었는데 또 후 3년 반의 모습을 42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11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42달을 계산하면 1년이 12달이니까 꼭 3년 반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1장 3절을 말씀하는 1260일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일자 계산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큰 달은 31일이죠. 그리고 작은 달은 30일입니다. 또 2월 달은 특별히 28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이것을 4년마다 또 29일이 있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그러니까 혹은 이제 366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크고 적은 달이 없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년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을 날로 말하게 될 때는 1260일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주 끝, 또 한 주 절반은 짐승에게 일시 권세를 주는 때로 이때 한때, 두때, 반때로는 세때 반으로 그리고 42달로 1260일로 표현해서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의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지나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예언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한 주 절반이 또 절반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이때에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새때 반이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이 이러한 기쁜 뜻을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정말 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2달을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해서 42년을 그 2년을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의 뜻으로 풀이하면서 126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이라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달로도 표현해서 말해주고 또 날짜로도 표현해서 말해주고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반드시 대환란 끝부분에 있을 후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세상 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언들을 깊이 바로 깨달아서 절대로 여러분 그 어떤 미혹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세상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굳게 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1260일에서 1290일이 나오고 있는데 이 1260일을 빼면 마지막 때에 대한 날짜가 몇일이 더 있을까요? 30일이죠. 그쵸? 맞아요. 30일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의 의견이 공통적인데요. 이렇게 정말 이때는 뭐냐,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30일. 이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이 지나고 나면 이 30일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환란이 끝난 후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기간이 바로 이러한 30일의 기간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후 3년 반의 환란의 바람이 불고 난 뒤 여러분 그 환란의 바람 속에 여러분 이렇게 까불려 날아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요, 그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여러분 희질을 하신다고 했어요. 희질해서 여러분 그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우리가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먹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나에게는 또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신앙으로 승리한 그런 택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에 모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타나게 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택한 자들아 다 모여라.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고 했어요. 그쵸? 바위 밑에 가서 숨으려고 하지만 숨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를 단장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타시고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잔치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예전에 제가 우리 평신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찬양 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찬양도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을 막 반주로 기타 반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요 그때요 제가요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막 갑자기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하시면서 갑자기 막 몸에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막 몸에 진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진동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제가 진동 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을 이렇게 찬양을 나오고 이러면 진동을 자주 하고 기도할 때도 진동을 자주 하는데 그때 그 주남 여사가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조윤기 목사님이 그 번역하신 그 책이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진동을 시키시나 그랬어요. 근데 책을 보니까 그 주남 여사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자는데도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하는데 이 남편이 옆에서 자면서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주남 여사는 그때 이제 진동하면서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그 일들을 다 보고 와서 이제 그거를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거를 보여주신 또한 그런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냐 너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라 그러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원에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같이 가셨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그 부흥 강사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그분이 뭐 교통사고도 나고 많은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을 많이,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겪은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이제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그때 본 내용들을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천국 그 가실 분들을 이렇게 섬겨라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그때 진동이 심했습니까? 그때 이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저기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그곳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곳에 가르치면서 뭐냐 기도해라. 또한 그 뭐예요 전에서 또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처절하게 그렇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온몸의 진액을 짜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 정말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됐습니다. 진짜 이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온데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주님이 피땀 흘려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에만이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결코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그렇게 지기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정말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처절하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능히 이기고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내가 죽고 분명히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죽으려면요 그런 처절한 내 자아의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아가 뭐예요? 본성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뭐예요? 처절하게 나는 십자가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 주어진 그 십자가 그것을 지기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다 진짜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 막 수란을 당하실 때 이 제자들은 정말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고 여러분 배신하고 정말 이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배신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그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정말로 내가
그 본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견인하시고 나를 뭐예요?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교통 역사하셔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이기고 또한 그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처절하게 우리가 정말 통곡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통곡의 기도를 드렸을 때 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넘지 못할 산도 넘을 수 있고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지금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여러분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쉽게 뒤로 물러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 1290일에서 날짜적으로 볼 때는 45일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모든 공통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은 다른 의견이 없고 한 가지 의견이 뭐냐,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준비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일의 기간은 천년왕국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나타낸 여유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천년왕국 준비 기간이 필요한가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1290일을 참고 1335일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90일은 3년 6개월의 한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335일은 3년 6개월의 한란을 견디고 심판의 45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땔감 7개월 동안 장례식을 할 정도로 에스겔서 3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9장 9절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또 보니까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39장 에스겔서 1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치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했어요. 에스겔서 39장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마지막 후 3년 만에 무서운 전쟁이 지나가고 난 후의 광경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면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무기에 붙어있는 총이면 총, 또 창이면 창, 그 무기에 붙어있는 것을 뗄감으로 떼려고 하면 자그마치 7년 동안 뗄 수 있을 만큼 많은 무기들이 동원될 것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요, 불쏘시개, 그 뗄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요, 아주 극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기간도요, 어떻게 이제 7개월이 걸 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후 3년 만에 전쟁의 화가 지나가고 나는 데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천년왕국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35일은 택자를 모으고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서운 그런 전쟁의 그런 화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불로 심판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이 결국 슬픔과 애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부의 심정과 같이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복 있는 삶입니다. 시편 37편 3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뭐가 좀 달지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나는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를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다 된 밥 찾아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든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로 이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찬절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이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일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하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된 종은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악한 종은 주인이 안 온다. 야 기다리는 사람이 더디 온다. 그러니까 동무들하고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이런 삶을 즐기며 살자.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소리 없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시간은 우리 주님도 하나님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함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정말로 기다린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디 오시지 마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러잖아요. 정말 손님이 온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오지. 아니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면 조금 몇 시간 후에 오든가 내가 집안들 치워놓고 나면 몇 시간 후에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평상시에 준비됐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내가 귀한 사람이 온다고 했어. 그럼,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오시면 좋죠. 반가워요. 이러면서 기쁨으로, 정말 오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마음이 기뻐서. 그래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속히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잘 믿음을 준비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